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죠.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 그래서 금송아지를 숭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연히 저들을 향해서 노하셨죠. 그리고 심판하셨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0명이 죽었어요. 이 일이 있은 직후 바로 오늘 말씀인 출애굽기 33장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 적과 훅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하나님께서 금송아지 숭배 사건으로 그 마음이 얼마나 상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으로 또 정말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이니까 내가 들어가긴 하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가지는 않겠다.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는 관계의 단절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던가.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출애굽기 33장에서는 전혀 다르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가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기 전까지는요, 하나님께서 나는 내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모세 내가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3절에서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사실 모세로서, 아니 이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마치 말을 듣는 자녀, 말해도 안 들어. 그럼 마지막 부모가 뭐라 그럽니까? 야, 내가 너 낳았으니까 내가 너 버리지는 못하겠지만 그래, 네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라. 이제 너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할 부모야 없겠지만 뭐 그런 거 오죽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죠. 그 부모의 마음. 이 말씀이 사실 오늘 우리에게도 두려운 말씀으로 들리는 것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쩌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하지 않나 싶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분명히 예수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고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삶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심이 무엇을 말하는지 전혀 모르면서도 그저 하나님 믿는다고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은 분명한데 사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는 별로 관계없이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전혀 상관없이 그저 내 생각대로 내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면서 그래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뭘 믿는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것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그렇게 지내다가 그만 자기 가정과 온 나라가 혼란과 방종에 빠졌던 그런 시대가 있죠. 엘리 제사장의 시대,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 하나님의 나타나심도 없어. 그래도 뭐 당장 큰일 날 것도 없고 살만해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지내다가 가정도 망하고 나라도 혼란스럽게 되었고, 그게 바로 그 시대였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게 은혜인 줄 몰라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사는 줄로 착각하는 삶, 그러면서도 믿음 생활한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런다면 어느 것을 택할까?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그래,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마.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과 자유로움 마음껏 누리게 해준다. 그러나 나는 너와 함께하지는 않겠다. 오늘 바로 이스라엘 백성 하신 그 말씀이죠. 두 번째는 너희들의 삶이 광야의 삶과 같이 늘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연속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삶,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그렇게 하신다면 둘 중에 어느 것 택하시겠습니까?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물론 뭐 예배 시간이니까 뭐 이 시간 여기서 뭐 두 번째, 첫 번째 택하겠다 그러실 분이야 누가 있으시겠어요? 다 두 번째죠, 그렇죠? 아니에요? 다 두 번째실 거예요. 그런데 막상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런 문제가 실질적으로 내게 부딪혀 오면 좀 달라지는 거죠. 오늘 세상은 우리에게 당연히 첫 번째 택하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편하고 좋고 살만하고 걱정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뭐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내가 다 편안하게 잘 지내는데 뭐가 걱정이야? 그거 좋겠네. 그걸 택하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면 두 번째를 택해야 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시편 63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 시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향해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도망친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가서 거기서 있으면서 그 궁정에서 도망쳐 나와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지금 다윗은 너무나 힘든 형편이죠. 물이 없어서 이 황폐한 땅, 정말 그 광야, 마실 물도 없고 땅에 흐르는 물도 없고 물이라고는 찾을 수 없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입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다면 두 번째 선택이죠. 삶의 환경은 너무나 열악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삶입니다. 이 삶이 축복된 삶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은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입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다윗은 그 열악한 삶의 형편 속에서도 즐겁다고 합니다. 기쁘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남시도 주일이니까요. 남시도 여러분들께 한번 묻습니다. 세상에서 억만금을 준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택하시겠습니까? 세상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 다시 구체적으로 좀 질문해 봅시다. 세상에서 억만금을 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아니지, 말이 좀 달라졌네. 세상에서 억만금을 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택할 것입니까? 아니지, 앞에가 잘못됐어. 억만금을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택할 것입니까? 아니면 억만금을 준다면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택할 것입니까? 그런 것이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억만금이 문제가 아니라 그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택하겠다. 그렇게 대답하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사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다시 살펴봅니다.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별로 관계없는 삶은 아닌지, 물질적으로도 그렇게 궁핍하고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두려운 일 별로 없지 않습니까? 애달픈 일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필요한가? 그저 나와서 예배하고 더 큰 문제 생기지 않아도 이대로만 잘 살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우리가 맺고 하나님과 나와 정말 깊은 친밀한 관계가 있습니까? 아니 정말 우리가 때로는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들어지고 그 관계가 끊어지고 왜 그렇게 되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가고 계시는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래 너 좋은데 너 참 잘 사니까 그래 네 사는 대로 살아봐라. 나는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 혹시라도 그러시는 것은 아닌지요. 정말 목회를 하면서 저는 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열심히 목회하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래 그 네 목회구나. 그 네 마음대로 잘해봐라. 난 너하고 함께하지 않겠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그 단절된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며 또 앞으로 계속해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코 끊어지지 않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에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단절을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그 문제를 해결책을 제시할 텐데 그게 무엇이다? 너희 장신구를 떼어내라. 장신구가 뭔지는 다 아시죠? 그렇죠? 예. 그러나 사실 이 말씀에 언뜻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뭐 용서를 구하라든지 제물을 바치라든지 뭐 금식 기도를 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장신구를 떼어내라.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장신구를 떼어낸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루어가고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친밀한 관계를 가져갈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장신구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금송아지의 재료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앞에 나오는 출애굽기 32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요.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내게 가져오라. 그래서 사람들이 금고리를 다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아론이 그걸 가지고 새겨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저들이 숭배한 우상 금송아지는 바로 저들의 장신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직도 남아있는 장신구, 그 장신구 가지고 또 언제 금송아지를 만들지 모를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의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렇다고 해서 오늘 또 뭐 여러분 이렇게 끼고 온 금반지 뭐 귀걸이 뭐 다 내놓고 가라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죠? 옷에 단 장식품 그런 거 달지 말라 그런 거 아니죠. 다시는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그 근원이 무엇이냐? 그 근원을 제거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우상을 만들고 싶은 근본 원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우상을 만들고 싶어요. 그 우상을 원인을 제거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중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는 기도가 있죠.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뭐라고요? 뭐가 있다고요? 두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 권사님 두 가지가 있다고 두 가지. 뭐가요?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요. 뭐가 있냐면 테스트라는 시험이 있는 거예요. 자, 테스트. 그건 뭡니까? 정면을 우리가 부딪혀서 감당하고 이겨내야 하는 거예요. 피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 테스트를 잘 이겨내야 뭐가 됩니까?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훈련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테스트가 아니라 유혹이라는 게 있어요. 유혹이라는 시험은 무엇입니까? 정면으로 부딪혀서 이겨내려고 하기보다는 피해야 할 거예요. 유혹이 오면요. 누구나 다 이겨내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유혹이 어떤 것인가 미리 보고 알고 피해야 합니다.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할 때 시험은 유혹입니다. 유혹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저마다 자기가 빠지기 쉬운 유혹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먹는 것에 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이성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에 약하고 저마다 넘어가기 쉬운 유혹이 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는 얽매이기 쉬운 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여러분, 얽매이기 쉬운 죄, 여러분의 얽매이기 쉬운 죄는 무엇인 것 같습니까? 노아에게 있어서의 얽매이기 쉬운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술이었던 것 같습니다. 홍수 대심판에서도 온 가족을 구원할 수 있었던 의인 노아,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술에 취해서 그만 자녀들 앞에서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에게는 뭐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게는 나를 얽어 매는 죄, 그것이 내게는 큰 유혹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그가 얼마나 훌륭한 왕이요 위대한 신앙인이었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얽매기 쉬운 죄, 그가 유난히 약했던 유혹이 무엇이었습니까? 여자였습니다. 모세,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얽매이기 쉬운 죄, 그에게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화가 난다고 백성들 앞에서 자기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그냥 성질을 부려대고 반석을 내리쳤던 모세. 그 분노로 인해서 그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얽매이기 쉬운 죄, 내가 유난히 약한 유혹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 유혹은 이겨내려고 하기보다는 미리 파악하고 피해야 합니다. 죄의 근원을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재료가 되었던 장신구, 신의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장신구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죄의 근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너희 장신구를 떼어내라.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나를 얽어매는 것들에 자꾸 노출되다가 보면 결국은 넘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리는 우상 숭배, 장신구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이죠. 두 번째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말씀은 자기중심적인 마음, 자기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라는 의미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저들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었습니까?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 이것이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된 동기였습니다. 사실 모든 우상의 시작은 다 자기중심적인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세례문답을 공부할 때 우상을 무엇이라고 막 설명합니까? 물론 뭐 형상도 있고 하지 있겠죠. 그런데 거기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형상이든지 물질이 되었든지 아니 명예든지 아니 심지어 자녀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그랬던 명령은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겠다고 하는 결단을 하라는 그런 명령 아니었겠습니까? 물론 아브라함은 그 결단의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렸죠. 장신구라고 하는 것은 다 나를 치장하고 나를 돋보이게 꾸미려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장신구들을 잔뜩 붙이고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질이라는 장신구, 아니 가문, 학벌, 지식, 심지어 건강을 장신구로 달고 자랑하기도 합니다. 나는 아직 건강한데. 그렇지만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금방 낡아지고 금방 약해지는 것입니다. 겉에 다는 장신구야 물론 우리 여성들이 더 많을지 모르지만 어쩌면 내면에 달고 다니는 장신구라고 하는 것은요, 뭐 남성 여성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달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장신구,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에 방해가 되는 것들, 아니 내게는 유익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다고,
그 모든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했죠.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가 가졌던 학벌, 지식, 그의 사회적 지위,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긴다. 왜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스도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들, 그래서 다 해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만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인가 재볼 수 있는, 나를 재볼 수 있는 잣대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가 아니면 나 중심으로 사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인가 아니 내 중심적인 신앙인가? 오래 믿고 성경도 잘 알고 기도도 잘한다고 할지라도 자기 중심적인 신앙은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고 있는 것이죠. 자,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목이 곧다고 하는 말은 어떤 교만하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교만하다는 의미가 아니고 고집이 세다 그런 뜻입니다. 교만하지 않은데 유난히 그 고집이 센 그런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단어가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 단어인가 하면은요, 소에게 멍에를 씌워 주려고 주인이 씌워서 주인이 그 하고자 하는 일을 시키려고 하는데 소가 그 멍에를 쓰지 않으려고 계속 버티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쓰는 말이 바로 목이 곧다. 목이 곧아 가지고 멍에를 안 쓰려고 그래. 주인이 많은 돈을 들여서 소를 샀어요. 그리고 먹이도 잘 먹이고 외양간도 쾌적하게 만들어주고 잘 살게 해주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주인이 일을 시키려고 그 목에다가 멍에를 씌우려고 했더니 결코 멍에를 매지 않겠다고 버티는 소. 이것이 바로 곧 목이 곧은 백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너무 자기 주장이 강하고 고집이 너무 세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변화가 없어. 늘 자기 주장이에요. 한번 다시 생각해 볼 문제죠. 목이 곧은 내가 아닌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물론 다 하지 말라도 잘해요.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시키실 일이 아닌가? 그래서 멍에를 씌우려고 하면 난리가 나. 왜 하필 나입니까? 왜 내가 그런 일을 합니까? 목이 곧다는 거예요, 그게.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신앙, 내 고집, 내 명예, 자랑, 심지어 믿음도, 아니 헌신과 수고도 나의 장신구가 될 수 있습니다.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11장 19절에 너무나 좀 좋아하시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여러분, 왜 마음이 돌같이 굳어졌습니까? 누가 왜 내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돌같이 굳어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굳어버린 마음, 이 시간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말씀은 세상에서 살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게 세상의 영향을 받고 그 세상적인 것들이 습관화되었어. 세속적인 습관들,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아니 먹는 것이나 즐기는 것이나 모든 것이 세속적인 습관이 되어 들어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속적인 습성들을 그대로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칫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주님의 방법이 아니고 세상적인 방법, 세속적인 그런
수단으로 그런 일들을 그 방식으로 일하게 되기 쉽죠? 떼어내야 할 장신구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고 있었던 장신구 어디서 난 것입니까? 어디서 났겠습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뭐 샀든지 자기들이 직접 만들었든지 애굽에서 달고 나온 거예요. 광야에서 그거 얻은 거 아닙니다. 애굽에서 얻은 장신구, 떼어내야 할 장신구. 아니, 애굽에서의 그 생활에 가졌던, 젖어 있었던 모든 습관들, 생각들, 마음들을 다 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다시 말하면 세속적인 장신구 떼어내라. 교회 오래 다니면서 말씀도 많이 들었고 그런데 여전히 세상적인 사고방식들,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을 그대로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 시간 그 모든 장신구들을 떼어내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든 백성들이 장신구를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7절 이하의 말씀에서 보면 모든 백성들을 대표해서 모세가 회막에 나가, 그러면 모든 백성들은 다 자기 장막에서 일어나서 문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주 친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1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4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할렐루야. 내가 친히 가리라. 나 너희와 올라가지 않겠다. 그렇게 선포했던 하나님이신데 이제 내가 친히 함께 친히 가리라. 야고보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한번 함께 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예.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것입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기도하면서 내게 주신 은혜와 내게 주신 그 사랑을 예비 경서 가족들을 작정하고 그들에게 전하고 함께 나누고 그런 신앙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나에게 가까이 오지 않는 사람 내가 뭐하러 가까이 가요? 그게 인간관계 아닙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 자, 남신도의 주일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남신도 회원 성도 여러분, 이제 나의 삶에서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나를 얽어매기 쉬운 죄가 무엇입니까? 나를 넘어지게 하는 그 유혹이 무엇입니까? 그 유혹은 피해야 합니다. 그런 자리 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생각은 하질 말아야 합니다. 또한 자기 중심적인 그 마음, 자기 자랑, 자기 고집, 하나님께서 씌워주시는 그 멍에를 거부하는 목이 곧은 백성, 돌 같은 굳은 마음을 버리고 부드러운 살로 변화시켜 주시며 주님의 멍에를 함께 매는 남신도, 세상적인 습관과 가치관들, 세속적인 방법과 수단을 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직도 달고 있는 장신구가 무엇인지 나의 장신구를 다시 보게 하옵소서. 정말 하나님보다 더 먼저 앞서는 나의 마음, 내 중심적인 생각들,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내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니, 하나님,
정말 전에 내가 가졌던 세속적인 습관들 거기서 벗어나서 믿음과 신앙의 습관들을 잘 익혀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주님.